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말론과 기름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더 성실히 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더 많이 안 논 것을 후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아버님의 유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새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말씀 잘 들어라,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씁쓸합니다. 아니, 공부를 안 해서 씁쓸한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세게 만나서 40대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유언은 신앙을 잘 지켜라였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아픈 와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제 이름의 뜻도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까먹으셨을 겁니다. 알 지자의 으뜸 원자입니다. 조합해 보세요. 아는데 으뜸이 되라. 물론 지자 돌림이긴 합니다. 제가 그렇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통해서 공부의 한을 풀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공부 얘기를 하셨겠죠. 이렇듯 사람들은 마음에 남아있는 후회, 아쉬움, 한들이 있습니다. 잠시 잊고 계셨더라도 돌아보면, 떠올려 보면 아마 성도님들도 후회되는 것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래서 후회되고 저건 저래서 후회되고, 사실 갖다 붙일라 치면 진짜 5만 가지 후회가 있죠. 그런데 이 후회라는 생각 혹은 이 감정, 이 느낌이라는 것은요, 꼭 일을 그르친 다음에야 하게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미리 잘 준비하고 잘 선택했으면 좋으련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물론 사람이 딱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딱 한 번 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전부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 얼마 없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처음 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처음이어서, 시작이어서 그런 거 괜찮습니다. 왜요? 원래 뭐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같은 실수, 반복되는 잘못, 동일한 것으로 계속해서 후회를 하는 것이 진짜 문제겠죠.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있을 때 잘할 걸.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어떻게 하나요? 또 떠나고 나서야 있을 때 잘할 걸. 혹시 이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미리 좀 할 걸. 다음엔 진짜 미리 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미리 좀 할 걸 또 그러죠.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청소년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학생들 매일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가끔 하는 게 있죠. 중간고사 끝나면 중간고사 끝났을 때부터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기말고사 끝났습니다. 다음 중간고사 때는 진짜 먼저 준비할 거야. 그거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회만 좀 안 해도 살만할 것 같아요. 후회하는데도 시간을 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후회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수시로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일은 그럴 수 있다 여겨집니다. 누구나 그러하니까. 그런데 우리 수시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만을 끊을 거야,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새끼손가락 걸고 5만 가지 서원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랑 작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 또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하나님과 거리 두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다짐했는데 다시 오늘의 나를 돌아보면 늘 내 신앙은 제자리인 것 같고 별로 진일보한 것 같지 않고 나는 왜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참 바보같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해보셨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끔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분간도 안 될 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죄를 거듭하면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요, 난 이거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또 정신 차리면 내가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만 그렇게 후회하고 한 해 가득 찬 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후회 가득한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큰 사건을 겪고 그 큰 사건을 겪었을 때 돌이켰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해서 더 큰 사건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굴까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당한 사건들만 보면 심히 안타깝고 연민의 감정이 듭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의 길을 들여다보면 당한 일도 비참하지만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아파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같은 룻기 1장의 20절, 21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룻기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네. 나오미가요,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잠깐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모압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알아봤던 그 지인들이 반가워하면서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인들에게 나오미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쁘다, 즐겁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라가 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 이렇게 내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합니다. 그래놓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됐다고 합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1년에 어떠한 사건을 겪었는데 그 사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개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징계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겪은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나오미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해요? 나 하나님께 혼나고 지금 돌아왔어요. 자신이 혼날 일을 했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럼 나오미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 뭔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고 합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모압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적으로 살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흉년이 내린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하죠. 혼내심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자 하나님께서 흉년을 맞이하게 하셔서 정신 차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한 가정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맞는 거죠. 근데 어떤 선택을 했어요? 흉년 드니까 금방 이사를 가버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네, 그 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장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세요 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1절에 어떤 시대였다고 했죠?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엘리멜렉도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론,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들의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론, 이게 뭐냐면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기럨, 이게 뭐예요? 약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김씨예요. 근데 제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김아픔, 김약함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들 이름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상을 하기를 이 두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프지 않았을까 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상상해 볼 법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넘어갔어요.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말론과 기럨이 실제로 어려서부터 아픈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이게 왜 아픈 거예요? 원래 아빠도 비실비실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이 남자들이 다 비실비실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사를 했던 거죠. 살아보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의 이사 가는 행위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죠. 지금 남편도 다 죽게 생겼고 아들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흉년이 있는 그 땅에서 계속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사를 갔을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떠한 결정을 했어야 옳을까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맞다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세대인 아버지가 이사가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2세대인 아들들이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 어머니 그래도 우리 돌아가요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그냥 모압 땅에 머무르고 모압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까지 해보냅니다. 그냥 거기가 좋고 거기가 행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아들도 세상을 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제서야 나오미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이제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정말 다 죽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제서야 나오미의 귀에 들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혹은 나에게 더 바짝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감각하여서 그냥 넘기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넘긴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소리 지르시겠죠.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확성기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사인에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소리 지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완전히 불신자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던 걸 보면 그렇게 완전히 나쁜 시어머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든 삶이 불신앙적이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나 또 어떠한 일부는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전부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 그 존재 전부입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됨됨이가 아닌 그저 그냥 우리를 전부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무시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소리 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심하게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딘가에서.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돌아오기만 하시면 제가 여기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도 화해시켜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요. 베델까지 쭉 진입하지 않고요. 그런데 세겜에서 큰 일이 하나 터집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몰아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온전히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야곱의 모든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너무 침울하고 암울하고 안 좋고 두려운 얘기를 해서 조금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나가실 때 때로는 거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하나됨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여셔서 나오미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시거나 고통 당하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혼나봐라, 힘들어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힘든 건 너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묻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은세공업자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깨끗한 은을 얻으려면 불 안에서 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마에서 언제 빼야 되냐, 그거를 가지고 물어봤대요. 이게 너무 오래 있으면 너무 풀어지고 너무 빨리 끝내면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그 세공업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제 얼굴이 그 은에 슥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그때 꺼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는 과정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쓰디쓴 사건을 또한 맞이하는 일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나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간절히, 더 간절히.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저런 고백을 하죠. 힘든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빛이시고 힘이십니다. 나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대로 행하여 후회 없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 되게 잘 아시는 찬양인데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라는 곡인데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 중에 늘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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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